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함께 축복할까요? 사랑하는 자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우리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성령 강림절이 지나고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는, 성령의 은사 가운데 지혜와 지식의 말씀, 능력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고 능력과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무더운 여름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자가 누군가, 그래서 충성된 자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충성도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 이 충성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성령 강림절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된 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느냐, 마치 얼음 냉수 같다. 이 겨울의 얼음 냉수는 아우 춥죠. 그런데 추운 날에 얼음 냉수라는 겁니다. 이 유대 땅에도 4월 중순부터 또 6월 중순까지 보리를 추수하는 기간입니다. 보리 추수하는 그때 얼음 냉수가 어디 있을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헐몬산에는, 여러분 그 중동 우리가 그냥 덥다고만 느껴지지만 거기에 스키장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 스키장이 지금은 있는데 그 당시에도 이 헐몬산 꼭대기에는 4월, 5월, 6월에도 녹지 않은 얼음, 그 얼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헌에 보면 왕들이 그 얼음을 가져다가 더울 때 음료를 만들어 먹었다 하는 것도 있는데, 뭐 평민들이 추수하면서 뭐 그 왕이나 먹는 얼음을 갖다 먹을 수는 없고, 이 원어의 본문에 보면 눈처럼 차가운 물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헐몬산에서 그 눈들이 녹아서 계곡을 따라 흘러내리면 그 물이 얼음처럼 차갑잖아요. 우리가 한여름에도 사람들이 계곡을 가는 이유가 뭡니까? 눈이 녹은 물이 아니더라도 계곡에서 흘러나오는 물들은 능히 우리를 시원하게 하는데, 이 마치 이 헐몬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물은 얼음이 녹은 물이니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래서 그 주위에 물이 흐르는 이 주위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그 물을, 시원한 물을 그 여름에 마시면 얼마나 갈증이 해소되고 그 힘이 되솟아날까.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다 그랬어요. 저는 광주에서 태어나서 살았기 때문에 추수를 해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골에서 태어난 친구들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너 추수해봤냐? 아니, 우리 마을에는 추수 없는데. 너 해봤냐? 아니. 근데 한 친구가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할 때 뭐가 그렇게 맛있었냐? 추수할 때 얼음물 먹으면 시원하더냐? 그랬더니 자기는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추수할 때 어머니가 시원한 미숫가루에 얼음 넣어가지고 주전자에다 갖다 주면 그게 그렇게 힘이 나고 맛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 그럼 그게 제일 맛있었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더 맛있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제일 맛있는 거 말해봐라. 그랬더니 냉콩국에다가 더 고소하라고 콩가루를 넣어가지고 타가지고 거기에다가 우묵을 총총총총총 썰어 넣어가지고 우묵 냉콩국을 만들어 가지고 어머니가 새참에 갖다 주는데, 자기는
추수할 때 그 힘든 것이 그거 먹는 재미였다고. 그거 먹으면 그렇게 시원했다는 거예요. 아, 알았다. 내가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우묵 냉 콩국이 얼음날 그 추수날의 얼음 냉수처럼 시원했다고 내가 간증할란다. 그랬어요. 이 이야기를 나눠준 공철영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성경이 쓰여졌다면 추수날에 우묵냉 콩국처럼 시원하게 했다 그랬겠죠. 이 성경의 그 시대에도 그렇게 얼음 녹은 물처럼 시원한 그 추수날의 그 일꾼들을 시원하게 하는 그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냐? 여러분, 오늘 이 잠언은 솔로몬 왕이 기록한 거죠. 그런데 이 잠언 22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인데 유다 왕 히스기야 때 그 신하들로 편집하여서 기록한 것이다. 이 잠언은 히스기야 왕 때 기록했는데 솔로몬 왕이 이런 말들을 자주 썼다 하는 것들을 다 모아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전하, 제가 명령하신 것을 다 행하고 왔나이다. 그러면 야, 너는 참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종이로구나. 마치 추수날에 얼음 냉수 같다. 이렇게 솔로몬 왕이 자주 언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히스기야 왕 때 이 말씀을 편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왕에게도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신하들이 있었다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하면 시원하게 해드리냐? 충성된 자가 되면 그 보낸 자를, 왕을, 하나님을, 주인을 충성되게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원하게 하는. 오늘 충성된 자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충성하는가? 저는 그 말씀으로 몇 가지 나누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시원하게 하는 것의 반대가 뭔가 제가 봤더니 열나게 하는 거예요. 열나게 하는 거. 왜 이렇게 열이 나냐? 근데 언제 열이 나냐면 말을 못 알아들을 때 열이 나는 거죠. 곰곰이 돌아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충성된 것,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은요, 뭐부터 다르냐? 말을 잘 듣는 것부터 충성이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충성에 대해 설교하면 아이고, 나는 교회 일을 잘 못하는데, 교회 봉사도 못하는데, 뭐 이런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충성이 꼭 교회 봉사만이 아니에요. 교회 봉사하는 것도 충성이지만 충성은 더 크고 광범위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그 보낸 이의 말을 잘 듣고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이 충성이라는 말이 아만이라는 겁니다. 아만. 이 아만이라는 말이 신뢰를 주는 거예요. 그 주인이 그 사람을 일을 시킬 때 저 사람을 보내면 확실하지, 믿을만하지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겠어요? 동문서답하는, 이걸 시키면 저걸 가져오고 저걸 시키면 또 다른 걸 가져오는 사람이 어떻게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까?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충성은 무엇부터 시작하느냐? 그 주인 가까이에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주인의 명령을 잘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에게 신복이라고 하잖아요. 대통령에게 직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겠어요? 저같이 대통령을 한 번도 못 만난 사람이 어떻게 신복이 되고 직근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날마다 찾아가서 만나고 날마다 대화를 하고 날마다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신복이고 직근이고 그가 충성된 사람의 출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충성이라는 단어가 민수기 12장 7절에 처음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 자, 민수기 12장 7절 말씀 볼까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그는 충성된 사람이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민수기 12장의 배경은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가는 도중에 광야에서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는 거예요. 구스면 지금으로는 에티오피아, 이방 여인이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니까 모세의 형 아론,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방이 단순히 입으로 험담했다가 아니라 성경을 보면 대적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실수한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고 모세를 대적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것을 핑계 삼아 모세를 비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모세를 대적한 이유가 뭐냐면 모세, 너는 우리 동생인데 왜 네가 대장 노릇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에게만 말씀하시냐? 하나님을 너만 봤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 말씀도 다 듣는데 왜 너가 다 대장이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회막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회막 밖에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면서 아론과 미리암을 따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신명기 27장 7절 8절 말씀이에요. 너희도 나와 함께하고 너희도 내 말을 듣는다고? 나에게 가장 충성하는 자는 모세다 그러시면서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모세가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모세가 내 온 집에 충성되다라고 하셨을까?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모세를 충성되다라고 하신 그 근거는 뭐냐? 모세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충성됩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가 충성된 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오늘 충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 그것이 충성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여러분이 오늘 이 신명기 12장 7절 말씀으로 하면 8절 말씀으로 하면 나를 대면하여 명백히 내 말을 듣는 그가 내 온 집에 충성자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시고 하나님 말씀을 늘 주목하여 귀 기울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서 충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을 충성되이 섬겼던 나사로의 가정의 이야기를 더 잘 이해하게 될 겁니다. 나사로의 집은 예수님이 그곳을 지날 때마다 들리셔서 음식도 드시고 예수님이 쉬시는 아주 충성을 다하는 가정이었어요. 나사로에게는 누이가 있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어요. 근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때도 예수님께서 길을 갈 때 이 마르다라는 이 여인의 집에, 마리아의 집에, 나사로의 집에 가셨는데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과 일행들이 먹을 음식을 막 준비하느라고 분주했어요. 충성이죠. 예수님 앞에 그 음식을 드리고 예수님의 허기를 달래고 예수님의 마음의 기쁨을 드리려고 마르다는 그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충성한 거예요.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마르다가 생각할 때 내가 지금 봉사하는데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 수고하는데 마리아도 좀 와서 수고를 도우면 좋을 텐데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 마리아 여기에 앉아있지만 말고 가서 언니 좀 도와달라 이렇게 말 좀 하세요. 그렇게 갔더니 예수님이 마리아는 지금 좋은 것으로 나를 섬기고 있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오늘 모세를 하나님께서 충성되다 하실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주목하여 듣는 것이 충성이라셨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마르다도 충성이었지만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 앞에 청정했던 그 마리아도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고 기쁘게 드리는 충성된 자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에 열심히 수고하는 봉사만이 아니에요.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목하여 듣는 그것이 바로 충성의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또 무엇이 충성입니까? 충성은 들었다면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면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가장 많이 번역하게 하신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창세기 15장 6절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란 단어를 충성으로 바꿔도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충성하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충성이라는 것의 대부분이 뭐냐?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충성도 마찬가지예요. 충성도 그 주인은 가까이 나가 그 주인을 대면하고 그의 음성을 주목하고 그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면 그 충성이 그 들은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과 동행했고 하나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사람, 그가 바로 충성된 자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또 하나의 충성된 사람 갈렙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갈렙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간증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밟는 땅을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내 자손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갈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됐다고 간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개역 개정에는 충성되다라고 했는데 이전에 읽었던 개역 성경은 똑같은 본문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 믿음, 그 충성을 지금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그리고 쉬운 성경과 공동 번역이나 또 다른 많은 성경은 또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러니 충성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충성인 거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순종하느냐, 그것이 곧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면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들었어요. 들었지만 10명의 정탐꾼과 대다수의 백성들은 그곳에 사는 거인들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은 했어도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겠다, 우리는 그 거인들 앞에 마치 메뚜기같이 초라하고 힘이 없구나 슬퍼하며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들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갈렙은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그것을 우리는 취할 수 있다 라고 어떻게 해요?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순종하여 그 땅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은 그거예요. 충성은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 그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는 어부였지만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베드로를 부르셨을까요? 베드로는 충성의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어도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주의 말씀을 내가 들었으니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할 때
그물이 찢어지게 잡히는 그의 헌신, 그의 충성, 그의 믿음을 우리 주님은 보시고 그를 제자 삼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믿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됩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할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충성의 모습을 발견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충성은요, 힘껏 다한 그 뒤에 내가 다시 한번 이라는 마음을 품을 때 그게 충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뭘 보고 충성되게 여기셨을까요?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비방자요, 박행자요, 폭행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바울을 선택하실 그때 바울은 비방하는 자요, 폭행하는 자요, 예수를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고 충성되다 여기셨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님이 충성되다 여긴 사람들은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었어요. 아니 뭐 거기까지 할 필요 있냐 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의 열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들도요, 집 안에까지 막 쳐들어가 가지고 잡아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남들 하는 열심에 특심이 있었는데 집 안에까지 쳐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다 잡아갔어요. 잡아가도 여자와 아이들은 안 잡아갔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열심에 특심이 있어서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잡아갔어요. 안 좋은 열심이었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모르고 한 일이라고 그래요. 바울이 모르고 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바울의 성품을 보니 이 바울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특심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 왕을 선택했을까요? 사울 왕은요,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암 나귀를 잃어버려서 아들을 불러서 네가 종 한 명을 데리고 내 나귀를 좀 찾아다오, 아버지가 부탁을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사울이 아버지의 나귀를 찾으려고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을 두루 다녀보았는데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있을 만한 것을 다 찾았는데 없어요. 그러면 돌아갔을까요? 아니에요. 살림 땅을 두루 다녀봤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돌아갔을까요? 아니요.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또 가서 두루 찾아봤다는 거예요. 광주 가서 없으니까 전라도를 찾아봤는데 전라도도 없으니까 전국 방방곡곡을 뒤졌다는 거예요. 그래도 없으니까 돌아갔을까요?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못하겠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자. 사무엘을 찾아갔어요.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아니, 거기에 한 번 더 해보자. 또 열심히 해보자. 거기까지 해보자. 아니, 더 해보자. 이 열심이 사울에게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그냥 총리가 됐을까요? 아니에요. 한 번은 아버지가 요셉을 불러서 형들이 세겜에서 양들을 치고 있으니까 형들에게 음식도 갖다 주고 형들 안부도 좀 물어보고 오너라. 세겜에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냈어요. 형들이 있다는 곳에 갔는데 없어요. 요셉이 그냥 대충 둘러보고 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헤브론 온 골짜기 세겜을 다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그 요셉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여기저기를 막 다 쑤시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 요셉을 주목하여 보다가 당신 뭔 일을 그렇게 무엇을 찾기에 그렇게 다니요? 그러니 요셉이 세겜에 우리 형들이 있다고 해서 찾는데 없어서 이렇게 다닙니다. 내가 얼마 전에 당신 형들을 만났는데 도단이라는 데로 옮겨간답디다. 그러니 요셉이 그 온 헤브론 산지를 뒤지고 다 뒤지고 힘들지만 형들이 있다는 곳까지 또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충성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내가 했으니까,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됐다 하는 그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한 번 더라는 마음을 먹는 그것이 충성인 거죠. 그럼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을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밭에 있는 보화를 그 사람은 어떻게 찾았을까요? 그 사람은 그 밭의 주인도 아니에요. 그 밭을 와서 일하는 품꾼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은 찾았을까? 주인도 못 찾는 그 보화를. 그 사람만 와서 일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그 밭에 와서 일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못 찾았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찾았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한 걸음 더 갔고 한 깊이를 더 팠다는 거예요. 챙기질을 할 때 사람들이요, 편하게 하려고 반듯하게만 다닙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밭의 모양을 따라서 힘들지만 구불구불 그 모서리까지 다 챙기질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힘 덜 들이려고 위에 있는 흙만 갈아엎을 때 이 사람은 한 힘을 더 들여서 더 깊이 땅을 파서 갈아엎은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보다 한 걸음을 더 가고 다른 사람보다 힘을 한 번 더 써서 갈아엎은 이 사람이 아무도 찾지 못한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충성은 뭔가요? 여기까지 하면 됐지, 그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 내가 한 걸음 더 가주자, 내가 한 번 더 손을 넣어주자, 내가 한 번 더 힘을 써보자 하는 마음이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요셉도 사울왕도 사도 바울도 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들은 힘을 다하여라고 성경은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내가 지나온 것은 되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한 번 더 내가 힘을 내기로 결단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충성되이 여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충성은 그 말을 잘 듣는 것이고, 충성은 그 말을 믿고 의지하여 행하는 것이고, 충성은 힘껏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가장 충성된 분이 누굴까요? 성경은 충성의 증인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떠셨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셨어요. 여기까지가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은 것이 우리 주님이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의 몸으로 온 것도 모자라서 죽기까지 순종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그 예수님이 바로 충성의 증인이시고 참된 증인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우리 주님만 충성된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충성된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 9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할 때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이때 이 신실하다는 말이요, 충성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에게 충성된 하나님이다. 왜요? 하나님은 늘 우리 가까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늘 우리의 말을 들으시거든요.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안다고 말씀합니다.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충성된 사람이 주인 앞에 나가 대면하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된 하나님이셔서 늘 우리 가까이 계시며 우리의 귀 기울이는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14장 28절은 말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충성된 사람이 그 말에 믿고 의지하여 순종하여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그 소리를 다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다고 충성된 분이시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복을 받을 때까지.
이삭이 에색이라는 우물을 얻었어도 빼앗겨버리고 신다라는 우물을 얻었어도 빼앗겨버릴 때 하나님은 이제 그 정도 했으면 내가 할 만큼 다 했지, 네가 못 지켰으니까 이제 끝이야가 아니라 루오봇이라는 우물을 얻을 때까지 이삭이 말하기를 하나님 이제 내가 넉넉하고 번성하였습니다 말할 때까지 하나님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바로 충성의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될 때 하나님이 시원케 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충성의 하나님이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쉬게 하신다는 이 단어가 바로 시원케 하신다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된 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이 충성하여 하나님을 시원케 하여 기쁘게 해드린 것처럼 또 하나님도 오늘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 앞에 충성된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된 자로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시원케 되기를 원하며 얼음 냉수를 가까이 할 때 이 말씀 늘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늘 도와주옵소서. 대면하여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순종하여 행하게 하여 주시고 한 번 더 우리 하나님 영광 위에 힘을 내보자 결단하는 바가 우리 가운데 계속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마음이 시원케 드리는 충성된 자를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